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무리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왕래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켈란젤로가 성 시스테나 성당 천정의 그림의 일부인 천지창조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로마에 가면 큰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그 옆에 부속 건물처럼 조그마하게 지은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이 유명한 이유는 교황을 뽑을 때에 이 세계의 천주교 추기경들이 그 교황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추기경 그 교황을 뽑는 선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 천정에, 예배당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는데, 천지창조에서 세상의 멸망까지 쭉 그림을 그렸는데, 천지창조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이쪽에 벌거벗고 있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담이고,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담의 손가락이 다을락말락하게 그림을 그렸죠. 이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저렇게 하나님의 손가락하고 아담의 손가락하고가 다을락말락하게 그렸을까? 이게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이 그림이 놀라운 것은 저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가락하고 죽어있는 손이죠. 아담의 손은 죽어있어서 축 처져 있어요. 그런데 저 죽어서 축 처져 있는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가락하고 다 맞닿은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손에가 힘이 돋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쉰다고 살아 움직인다고 생명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천상에 있는 존재들하고,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결의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해공이 지능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팔을 걸어붙이고 흙을 이겨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스킨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코에다가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간의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쳤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동물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특별하게 인간과 하나님은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게 너는 아담이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아주 독특한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노동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들하고 결의를 하셔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너는 아담이야.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관계. 그런데 다른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님이 안 붙여요. 아담 보고 야, 네가 이 생명체의 이름을 붙여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담이 모든 생명체들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죽은 영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면 쉬워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관계가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담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이 관계는 죽은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죄인 인간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생명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면 쉬울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남녀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남녀가 있는데 그 많은 남녀가 다 부부는 아니에요. 이 관계는 죽은 관계예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잘못 만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만져도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죽은 관계예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부부가, 남녀가 사랑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이름이 달라져요. 남편, 아내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아내, 너는 남편,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만져도 괜찮고 말을 조금 그냥 좀 그렇게 해도 좀 이해가 되는 관계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 생명이 있는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서로 말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조금 좀 험악하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말이 막 거칠어도 괜찮아요. 시편을 읽어보라고요. 하나님, 저 왼수 같은 놈들 좀 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일리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다른 우상 신들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신들한테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절절 매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좀 조심을 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서 절절매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생명, 예수 믿어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쉬운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도 추방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이 화염검이라고 불꽃을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불꽃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막아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절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은 짐승의 생명하고 똑같아요. 짐승들이 공기를 들여마시고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 공기를 들여마시고 그 속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물과 피조물, 죄인과 심판자 이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자가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죄인이고 심판받을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요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이해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람이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명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기로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상. 이 두 개의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세상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사이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세상하고 이 인간의 세상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계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땅 세계에 살던 사람이 오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해.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몰라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도무지 못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을 빛과 어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빛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가득해 있어요. 어둠에 사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황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이 땅에 보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갈릴리 그쪽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야, 저 예수님을 봐라.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이 메시아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생님 내가 이제 저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에게 내가 저 사람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떠나가면 선생님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아요. 저분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잘 가거라. 가서 저분 잘 섬겨라. 나는 이제 망할 것이고 나는 점점 나를 믿고 추종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자기 제자들이 가는데 그들을 복주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명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먹고 활동하고 이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받았느냐 아니냐. 아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에서 하나님의 손가락하고 인간의 손가락이 맞닿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 그러지만 인간은 물질 덩어리예요. 물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고 새로운 약품을 개발할 때에 돼지 가지고 연구하고 쥐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하고 돼지에서 약효가 나면 인간에게도 약효가 나겠다 그러고 대상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질이에요. 그 물질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해요. 물질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거미를 더 음식을 많이 잡아먹는데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거미줄을 치는 거 아니에요. 거미는 거미줄을 치는데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본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미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거미줄 치는 방법은 똑같아요. 왜요? 본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달라요. 물질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삶이 비슷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 직장에 퇴근해 출근했다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고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술집에 한 번씩 들려요. 집에서 출근해서 직장 가서 퇴근할 때 술집에 한 번 들렸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오랜 시간 살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인생은 이렇게 덧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가는 곳이 달라요. 직장에서 집에서 직장 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들려서 집으로 와요. 그래서 집 교회 집 직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생명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새로움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인간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창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것이다. 그 생명은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그가 뭘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락가락 하시면서 사람을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요한의 아버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고기잡이 자기 직원들도 두고 어부들을 고용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훈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팔아서 돈 많은 부자였는데 자기 직원을 싹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가족을 싹 버리고, 아버지 나 이제 여기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안 할래. 나는 저분의 제자가 되래요. 그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아버지께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을 깨는 거예요. 습관. 자기의 일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술이 떨어져 버리니까 잔치가 파당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야, 잔치가 파당나게 생겼다. 술이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부으라고 그러시더니 그 물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창조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물질은 썩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못되게 돼요. 어떤 것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녹슬고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창조하는 거예요. 맛이 새로워지고 색깔이 새로워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 체면 생각해서 밤중에 예수님한테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 대낮에 물길로 왔어요. 그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결혼을 5번이나 했던 부끄러운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시원할 때 우물가에 있을 때 물길로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니까. 그래서 땡볕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무랑 먹은 줄 알아? 왜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보고 당신이 문 달라고 그러냐? 문 못 주겠소? 뭐 이러다가 이 얘기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했는데 그 말을 듣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길로 왔잖아요. 자기 집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길로 어떤 항아리를 우물가에다가 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이분이 메시아야. 내 모든 삶을 다 아는 사람이야. 이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러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영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 이골이 난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일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런 재수없는 날이 있나. 그리고 피곤해서
그물이나 잘 정리하자. 그리고 물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나도 배를 빌려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피곤해서 빨리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배를 빌려줬어요. 배를 얼마 빌려줬더니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없어요. 낮은 곳에 수초 사이로 숨는다고요. 땡볕이 나니까 수초 사이에서 숨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신기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치에는 안 맞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깊은 데로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물 한 번 던졌더니 밤새도록 잡는 양보다 더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하는 것,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와, 나 오늘 행제했다, 땡잡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이분 누구야? 이분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야. 이분 너무 놀라운 분이야. 이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봤더니 내가 너무 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내 영혼이 추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뭔 죄인이야? 나 잘못한 거 없잖아.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가 놀러 갔다가 밟혀 죽었다고요? 한 청년이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아무 안전장비도 없이 그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었다고요? 화성에서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32명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내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거 뻗뛰는 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들어갈 줄 모른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죽은 영혼이에요. 그거는. 생명을 가진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야,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나는요 훨씬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깨끗하고 의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 들여다보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길이 아니야.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죄가 아니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어때요? 요새는 교회에서 술 먹지 마시오 소리 안 해요. 누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런다고요. 건강 나빠지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뭐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다. 그러고 술 담배 못하게 할 때보다 흡연자가 훨씬 줄었어요. 술 먹는 사람이 훨씬 줄었다고요. 그런데 건강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내가 술, 담배 끊어버리자. 그러고 끊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끊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일. 그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전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풍성하게 더 넘쳐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날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위로 통되게 주관하십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유인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와 복중에 되신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